네, 오늘 함께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멘. 예, 이 시간 보이지 않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즐거움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 대답 소리가 조금 들려오는 것도 같고 안 들려오는 것 같지만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 군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말씀 전체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지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연히 그냥 던져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목적이 있게 창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창조된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구나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창세기 1장 이후로 이어지는 내용, 창세기 11장까지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는 사람의 불순종,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의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대적하였던 우리의 불순종이 있었구나, 우리 가운데 죄가 있었구나 하는 걸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이 죄를 그냥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요. 특히 창세기 11장의 말씀 가운데서 바벨탑 사건은 여러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일어났던 사건이지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하셔서 온 땅에 흩어버리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나오기 앞장면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대적하였던 자들이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앞서서 창조주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마주하였는데,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또 새로운 하나님, 어찌 보면 우리 가운데 참으로 우리와 관계하기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관계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짧은 구절에 복이라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할까요? 객관식은 아니고요, 주관식이었는데요.
5번의 복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5번의 복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4번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였는데,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복 주시는 자라. 내가 복 주시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를 들고 계시다가 어디 한번 잘못하기만 해봐. 내가 맴매를 해줘야지. 라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 아니라요. 마치 두더지 게임을 하면 두더지가 퐁퐁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냉큼 때려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이 통통 올라오게 기다렸다가 냉큼 때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말씀하십니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의 잘못에도 폭풍우를 몰아치시면서 천둥 번개 가운데 우리의 죄에 관해서 심판만을 내리꽂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겠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 말씀 그리고 이 한 사람을 부르셔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복 주는 자라.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호랑이 같은 할아버지 밑에 있었습니다. 어찌 무서웠는지요. 매일같이 문제를 풀고 가서 하나를 틀리며 혼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부터 너무 무서워서 우리 할아버지도 호랑이 할아버지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아버지를 보고 있는데도 왠지 떠오르는 이미지는 호랑이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호랑이시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아버지를 보고 계시면 테디베어나 포근한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호랑이 같음을 느낄 때도 있지요. 저는 유독 호랑이 같은 할아버지와 호랑이 같은 아버지의 모습을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제게 조금 걱정이 생깁니다.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내가 이 자녀한테 혹시나 호랑이 아빠는 아닐까 하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걱정을 했습니다. 생각을 하고 돌아보니 내가 참 많이 혼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한 주 저희 딸이 저에게 오더니 조그마한 종이 한 장을 건네줍니다. 제가 이 종이 한 장을 너무 조그매서 들고 와봤습니다. 내용은 안 보입니다. 확대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매우 조그맣게 무엇을 해놓았냐 하면 저의 그림도 조그맣게 그려놓고요.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아빠께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건강하세요. 힘내세요. 아침에 봐요. 좋은 꿈 꾸세요. 송영 드림. 이 조그마한 편지를 받았는데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행이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자녀를 보면서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혼낼 때도 있었고 혹여나 위험할까 봐 걱정되는 것 때문에 경고하거나 권면하기도 했었고 때로는 자녀의 고집과는 다른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하였었는데 이 자녀에게 사랑스러운 아빠라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혼내실 때도 있고 경고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행하라고 인도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였던 방향과는 다를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황 가운데 그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황 가운데 간섭하셔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매일같이 나와서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라고 메어 달리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더 많은 복이 필요 없을 정도의 복덩이가 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셔서요, 우리로 이 땅 가운데서 복의 근원처럼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아쉬운 소리, 다만 하나의 아쉬운 소리를 내어 뱉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복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둘째로, 지금 당장은 안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많은 경우에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도록 자녀 한 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이름을 창대하게 할 만한 그 어떠한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정작 아브라함이 가는 땅 가운데는 아브라함을 반겨줄 사람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고 눈앞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가능성이 있을 말이라도 해주시지. 하나님,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말 좀 해주세요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저 이런 복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마치 공수표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주겠다 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소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는 아마 고 정주영 회장과 관련된 일화일 것입니다. 500원짜리 지폐만 다 기억하시지요? 그걸 가지고 선박의 컨설턴트 회장을 찾아가서 이 종이를 보여주며 설득한 일화, 너무 유명하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 한 회장을 설득한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승인을 위해서는 계약자를 데려와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정주영 회장의 품에 있던 것은 두 가지 사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울산 미포만에 여기에다가 조선소를 지을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냥 바다가 펼쳐져 있는 사진 한 장과 또 다른 사진 한 장은 지금까지 지어놓고 만들어 놓은 건 없지만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하는 설계 도면 한 장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들 조선소도 없고 만들어 놓은 물건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계약하러 찾아간다면 계약을 해주시겠습니까? 안 해주시겠지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최종 승인을 받게 되고 어느샌가 세월이 흘러서 우리나라는 세계 가운데서 손꼽히는 조선 강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마치 우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사진 한 장과 이렇게 복 주시겠다는 도면을 한 장 들고 와서 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줄게, 너희에게 이렇게 해줄게 라고 들이밀고 계신 것만 같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사진들을 들고 와서 보이지 않는 설계를 들고 와서 계약하자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내 눈에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안 보입니다. 과연 되긴 될까?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 지금 정말 내 삶 가운데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이 생기고 그런 갈등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에게 오시려면, 저를 인도하시려면, 제 삶의 주인이 되시려면 양손 무겁게 오셔야죠. 빈손으로 오시면 어떡해요? 지금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오시려면, 나를 인도하시려면 최소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려면 양손 무겁게 오셔서 나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해주겠다, 지금 내 눈에 보이게 해주셔야지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우리를 설득할 만한 무언가를 제시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만족할 만한 무언가를 해주시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는 다르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빈손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당장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무엇하게 하십니까? 믿음 가운데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셋째로, 그럼에도 복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특이한 인물은 누구인가 하니까 바로 롯이라는 인물입니다. 롯이 어리고 연약해서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것이 아닙니다. 롯도 어느 정도 장성하였고 어느 정도의 재산도 일구었고 가족도 일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데 롯이 왜 따라갈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롯이 따라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가 생각하였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게 유익이 될 것이라 롯이 믿은 것입니다. 그렇게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가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눈에 볼 것이 없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선한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위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며 다시 일어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유한한 소망이 아니라 영혼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바라고 이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이 실상이 되어질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돈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은행으로 갑니다.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은행에 저금을 해놓고 은행에 보관을 해두면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가면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저금을 해놓고 월급을 타서 꼬박꼬박 넣어놓고 용돈도 모아서 넣었는데 이제 즐겁게 은행에 돈 찾으러 가야지 하고 갔는데 은행에서 오늘은 기분이 나빠서 안 돼요. 이 돈은 지금 우리가 더 굴려야 돼서 안 돼요. 그 돈 까먹었는데 이미 까먹었어요. 이렇게 한다면 은행에 돈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맡길 수가 없지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제든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너무 좋아서요. 그 집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내가 누리던 편안함을 버려야 되는 일이었고 때로는 위험한 길, 어려운 길, 광야 같은 길을 건너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엇합니까? 순종하여서 갑니다. 순종하여서 갈 뿐만 아니라 자신의 편안함도 포기하고 자신의 유익들도 포기하고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 가운데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저 복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저 이것이 나에게 유익할까를 생각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티끌이라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공고한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골탕 한번 먹여볼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고자 기다리시면서 너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 인류의 수많은 제약 가운데서 그 제약들을 돌아보시는 중에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한 사람 가운데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게 알게 하겠다? 어떤 하나님이라? 복 주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가서 본 것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의 6절 말씀 가운데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어이쿠 어서 오세요 하고 레드카펫이 깔린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나를 적대시하고 나를 밀어내고 나를 공고한 가운데 빠뜨릴 수많은 어려움들이 눈앞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시험 들만도 한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7절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네 눈앞에 보이는 환난도, 네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도, 너에게 펼쳐져 있는 공고한 상황들도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말씀하십니까? 복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에게 말하였던 그 복을 너에게 펼쳐져 있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힘겨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뤄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는 것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이 바로 아브라함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임을 믿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때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은 오히려 장애물이요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시고자 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셨으면 하는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